샬롬 미소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세무람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보시면요.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너를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스리시고 그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땅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자들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나타낼 것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죠. 여러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범죄대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불신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도 초청하기를 바라십니다. 전에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말씀하시고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언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쏟아주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약속대로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고요. 또 성이 함락된 지는 14째 해 첫째 달, 여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힌 지는 25년, 성이 함락된 건 14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오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건 3차 공격 때 최종적으로 멸망이 당한 것이고요. 그로부터 11년 전에는 2차 함락이 있었는데 이때 에스겔을 비롯하여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 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그에 앞서서 약 8년 전에는 또 1차 침략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같은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이 붙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이제 침략 때 붙잡혀오고 또 그 이후에 11년이 지나서 3차 침략에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었는데 성이 함락된 후에도 벌써 14년이 지났고 붙잡혀온 지는 25년이 되었고요.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나에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서요.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몸은 잡혀 있지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이제 어떤 성읍 모양을 보여주셨는데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제 특이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여기는 또 놋과 같이 생겼는데 빛이 막 나는 사람인데 이제 천사를 또 의미를 합니다.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 어떤 이제 건축하는 도구들이죠. 측량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문에 서 있습니다. 뭔가를 측량하고 계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이 공경에 처할지라도 징계를 내렸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 보내시고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란 걸 알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당한 어떤 공경 앞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 또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웬만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막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절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덕이 있게, 은혜가 있게, 뭔가가 보기만 해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사랑이 우러나오고 기쁨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을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게 이게 우상의 제물로 썼던 것인지 뭐 출처가 어디인지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양심껏 모든 것이 가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왜 자꾸 구별을 하려는 것이냐는 거죠.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는 가오자거든 너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또 양심에 걸림이 돼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이 되니까 묻지도 말고 뭐가 됐든 나는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알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 사람이 알고자 어떤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하겠느냐?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을 받겠습니까? 판단을 받지 않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어떤 불신자를 위해서 또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불편함이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맞춰주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삶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냐고 많은 삶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왜 불편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위에, 이미지에, 영향력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것 같으면 뭔가 불편함을 주니까 그 사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한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또 손님을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잘 접대하라,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셨으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가 대접할 때 나를 위해서 나에 맞춰서 해주니까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성도나 어떤 불신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여유와 또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 모든 걸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또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여유와 섬김과 주님을 본받는 자세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